이 영상과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가지고 숨을 좀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실 때, 볼 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엉망진창이다 이걸 느끼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호이안에, 그리고 100년이 넘은 이 아름다운 호이안 교회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고통이라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초등학교의 어느 여자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아이들에게 비유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에 예시를 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예쁘다. 정답은 비유법인데 아이들이 비유법이라고 쓴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답이 과장법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또 문제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문제와 고통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제 인생은 고통 때문에 더 다른 좋은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을 갖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저의 재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모든 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을 펼쳐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무려 600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많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1장부터 9장까지 읽어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역사를 흘러 포로로 끌려가고 기한까지의 역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도 보면 사실 44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많은 이름 가운데 두 구절이 한숨을 쉬듯이, 우리에게 그 여유를 주듯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 이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런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야베스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두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은 김고통 또는 박고난, 이고통, 책 아픔, 뭐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많을 텐데 왜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우선 이 아들이 자신이 짊어지고 태어난 고통의 환경 속에 갇혀 살지 말고 그 고통을 넘어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이 성경의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낳으며 어미가 죽을 고비를 넘기듯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자니 어미가 죽겠고, 어미가 살자니 아이가 죽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둘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낳고 싶지 않는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령 조선시대 스자 같은 아이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낳고 어머니는 야베스, 보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발 그 불행의 환경 속에 갇히지 말고 정말 극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은 이 아들이 태어날 무렵 아버지가 어떤 이유이건 죽었을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미가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끌려가 전사를 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이유에였었는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없었다.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아비 없이 살아야 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면서 야베스의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이유는 야베스가 태어나는 시기가 바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이 지구촌이 지금 몹살을 앓는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그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가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현실 문제에만 모든 백성이 매달려 살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보면 백성들이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피 흘리기를 거부했고 희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충성하기를 거부했고, 우리는 충분히 희생했다, 충분히 피를 흘렸다, 충분히 봉사했다, 충분히 헌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도망하고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세속주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백성들의 신앙이 마냥 얄랑해져만 갈 때 이 어미는 아들이 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시대를 살아주기를 기대하며 보통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내 어머니가 왜 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이 고통아, 이 고난아, 이 아픔아 얼마나 눌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머니는 내게 무엇을 기대했던가? 어머니의 기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과연 야베스는 축복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린 인물,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기록된 성경에 증언은 야베스가 살던 땅을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을 아예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마을과 도로 이름에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서울 가면은 뭐 충로로, 세종로, 을지로, 또 외국에는 뭐 더골공항, 카네기공항, 베트남에는 도시 전체를 그냥 호치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위대한지 살펴보면 야베스는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로 바꾼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난 그 모진 환경을 오히려 역전의 시대를 영광의 인물로 바꾼 사람 야베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는
공동체를 살려낸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다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갇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려 3년 6개월 만이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절망하고 자들하고 낭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라.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건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고 태산줄령을 넘어갈 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고통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원래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참으로 얄궂은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아니,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쓰고 행님의 장작간을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외로운 나그네 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날 밤 천사와 실험하는 것입니다. 모진 실험 끝에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일평생 자신이 끌어안고 태어났던 불행한 환경, 이 야베스, 고통의 이름, 그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한 것입니다. 일평생 어찌 보면 야곱과 같이 기도했는지 실험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태어났던 그 모진 환경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내게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이 말이 단순히 물질적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집안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리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영화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바로 믿음의 능력, 비전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시아스의 편지에서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50만 배의 바위를 밀어내고 용수섬 치는 힘이 좀 큰 시야 안에 삭시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50만 배의 무게를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을 밀어내고 끌어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글수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텍스트로 삼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선물을 많이 주고 또 상품으로도 많이 받고, 저는 우리 집에 야베스의 기도가 다양하게 아이들이 읽는 버전도 있고 뭐 출판사 다르게 여러 책들이 불러다녔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스터 진이라는 분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 다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좋은 것을 많이 다니는데 빛나는 모습장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곳을 안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더니까 여기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햇만에 미스터 짐이 자기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방과 방에 하늘을 찌르는 많은 보물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축복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은 바로 기도의 방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할수록, 많은 문제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응답의 복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대로 결국에는 그 응답이, 그 복이 다 사유되어 있지 않냐. 이 두 번째는 감사의 창고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때, 이놈이 지금 감사하고도 남은 상황인데 왜 감사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은 자가 또 감사하면 또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가족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상황을 주셨는데 감사할 게 엄청 많은데 늘 우거지상이 되어서 입이 한다발 나와가지고 누구 말만 걸어도 싸우려고 하는 삼닭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감사의 엄청난 축복들의 창고에 가득 차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충성의 방, 헌신의 방, 봉사의 방.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고를 얼마나 자주 열고 있는지, 하늘 보아 창고를 여는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기도의 연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바꿉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럼 감사할게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면 감사할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은혜 주시고 감사하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정이 어느 마을에 아주 아가씨를 좋아했습니다. 여기 누구처럼 아가씨를 좋아했는데 근데 그 아가씨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있었어요. 사무정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손오공이 가서 이야기해라. 어떤 이야기냐.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사무정은 이제 그 아가씨 집으로 뛰어갑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다. 잊어버릴까봐 가서 배를 딱 눌리고 아가씨가 딱 나왔는데 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뒤바뀌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바꾸고 나면, 순서 하나 바꾸고 나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튼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고통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나 하느냐? 너는 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도망갔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혈기 한 번이라도 여러분 부려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가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어떤 고난을 당해보셨는지요? 어떤 손해를 겪어보셨는지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그 문장 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빠져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고통은 변하여 축복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더 잘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그 실패는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아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절망으로 좌절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리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커질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기도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와 같은 이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